어, 우리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처신 줄로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이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둘째 계명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건 뭘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런 거룩한 신자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막 애쓰는 모습도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거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거룩하지 않아도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때 로드십 논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대심 논쟁인데요. 이 주대심 논쟁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라거나 혹은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복음주의자들 안에서 벌어진 논쟁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를 보수적으로 믿는 복음주의 신학자들 안에서 나왔던 논쟁이에요.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만 하면 비록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였어요. 반대편에서는 반대로 주장했겠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 해도 만약 그 삶에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였어요. 이런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죠. 이런 논쟁이 미국에서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논쟁은 아주 옛날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나왔던 논쟁으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하던 말이 뭡니까? 예수를 똑바로 안 믿어도 구주를 인정만 하면 개털모자 쓰고 천국 간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개털모자 쓰고 천국 간다? 개털모자 쓰고 천국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뭘 쓰고 들어가나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들어갑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인데 이제 이 땅에서 열심히 안 살았으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좀 뻘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씁니까? 개털모자. 그래서 이제 개털로 만든 아주 좀 추레한 모자를 쓰고 들어간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천국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이
나온 의도가 뭔지를 좀 알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거는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성도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둘째 계명을 좀 다루게 될 텐데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저 사두개인들과 변론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야, 진짜 기가 막히게 대답하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당시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명이 크고 중요한가?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되고 어떤 걸 좀 덜 지켜도 되는가? 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서기관은 분명히 와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일 크고 중요한 계명을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둘째 계명까지도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런데 둘째도 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서 볼 점은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지키고 둘째 되는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떻다는 겁니까? 이웃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딱 붙여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은 결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신앙을 보통 뭘로 평가합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뭘로 평가하죠? 뭐 이런 거죠. 기도 얼마나 하세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요새는 그런 거 물어보면 무례한 거죠. 그럼 뭐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뭐 저는 한 4시간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또 뭐라고 물어보니까 말씀 몇 장 읽으셨나요? 뭐 이런 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또 뭘 물어보죠? 술 담배는 합니까? 안 합니까? 또 뭐가 있어요? 금식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이 지금 고난주간인데 뭐 몇 번 하셨습니까? 몇 끼 금식하셨습니까? 뭐 이런 것들. 뭐 은사는 몇 개를 받으셨나요? 저는 방언 한 3개 받았는데 혹시 뭐 다른 은사가 있으신지. 이런 것들로 평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런 걸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과 말씀을 읽는 장수와 금식을 몇 번 하는가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종교활동을 얼마나 하는가로 우리의 신앙이 참된지를 평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뭐 술, 담배 하냐 안 하냐 이런 걸로.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차지철 씨를 아십니까? 차지철 씨? 차지철 씨라는 분이 계세요.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호실장이었어요. 이 차지철 씨는 놀랍게도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는 평소 술과 담배를 일치 안 하고 하루 2차례 꼭 기도를 드리는 철저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문화가 아니에요. 이렇게 후배 부하 직원이 저는 술 못 마십니다. 전 기독교인은 술 못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문화 자체가. 그런데 그 아주 엄혹한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아주 상명하복식의 군대 문화 속에서 술, 담배를 일치 안 하고 매일 2차례씩 기도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분은 매주 수요일 새벽 4시에 삼각산 비봉 바위 밑에 있는 조그만 기도원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꼼짝도 안 하고. 집에도 조그만 기도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십자가 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6시, 저녁 6시 2차례 노모를 모시고 예배의 정성을 쏟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지철 씨가 열심히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는 과연 누구를 위해 그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유명한 어록 중에는 이런 어록이 있어요. 캄보디아에서도 300만 명 죽였는데 우리가 200만 명 정도 시위대를 탱크로 밀어 죽이는 게 대수입니까? 부산 마산 항쟁 때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캄보디아에선 300만 명 죽였는데 우리가 200만 명 정도 탱크로 밀어 죽인다는데 대수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지철 씨는 과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 어떤 분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금식도 많이 합니다. 은사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보면은 할 때마다 방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하는 방언과 수요일날 하는 방언이 다르죠. 그래서 다양한 은사와 정말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요. 봉사도 많이 하십니다.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된장국 하냐 콩나물국 하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기도 하시고, 술은 물론이고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으시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는 다 나쁜 분들은 아니고 대부분 좋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인데 대화를 나눠보면 너무 무례한 거예요. 너무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함부로 평가하고, 그리고 교만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 자매들의 그 허물을 비방하는 것을 너무 잘해. 그래서 만나면 자기 그 얘기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별 얘기를 다 하고, 글쎄 그 집 애가 그렇게 했대, 글쎄 틀렸어, 이런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는 거예요. 누군가 좀 이렇게 얘기를 좀 싫은 얘기를 하면요, 얼굴 표정을 굳히고 화를 냅니다. 어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나무인으로 무례한 행동을 하고 함부로 반말하고 교만하고 고집이 셉니다. 잘 바뀌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보셨어요?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럼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아주 강하게 나오는 걸 막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가진 분을 제대로 된 신앙, 참된 신앙을 가진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믿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너무도 당연하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안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불타는 듯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갖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보면 막 주고 싶고 돌보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세워주고 싶고 덕스러운 말을 해서 그래 세워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주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방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영혼 살리려고 그 모진 채찍질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막 무시하고 함부로 형제를 대한다고요? 그것은 그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너희가 와서 돌보아 주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를 때에 돌보아 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에 들어갔고, 예수님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줄일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돌아보지 않았던 자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셨더니 너네는 영생에 들어가라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얘기했던 그 양무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주님하고 같이 이렇게 먹을 것 같이 나눠 먹었다든지, 혹은 주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만나 뵙고 영치금 넣어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형제를 돌아볼 때 그것을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형제를 외면하는 것을 주님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외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에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되겠어요. 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아내를 때릴 수 있습니까? 난 예수님 너무 사랑해. 그러고 막 가서 아내를 막 때립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이웃에게 사기쳐갖고 이웃이 이렇게 손해보게 만들 수 있습니까? 속여먹고. 예수 믿는다 그래서 믿고 돈 빌려줬는데 먹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데 가지고 싶은 이웃의 것을 막 훔칠 수 있습니까? 도둑질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이웃의 흠을 잡고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말로 막 비방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죄를 지었다고 그를 죽일 것처럼 그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힘든 이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어떤 사람의 한순간의 모습을 보고 그가 신자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간을 두고 보면 그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끔 교회에 가보면, 어떤 큰 교회들에 가보면 권사님들이 서로 인사 안 하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뭐 장로님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현관문 앞에서 마주치는데,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을 탁 돌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왜 얼굴을 돌리고 지나갑니까? 둘이 좀 싸운 거예요. 다퉜어. 같이 얘기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부교육자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김 권사님하고 이 권사님하고 서로 인사를 안 하시던데요? 담임 목사님 뭐라 그러세요? 냅둬, 원래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원래 그럽니까? 뭘 원래 그래? 정상입니까 그게? 그래서 보니까 이게 1, 2년 된 문제가 아니야. 막 10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서로 싸우고 뭐 일만 있으면 서로 다투고. 이유가 뭡니까? 처음 시작은 또 보면 되게 별거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콩나물국 끓이냐 뭐 된장국 끓이냐 이런 걸로 한번 싸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마음 상했어.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저 사람은 뭐 내가 말하면 사사건건 방해야 뭐 이러면서 막 미워하는 거죠. 용서를 안 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인사를 안 하는 지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삶에 나타나는데 참된 믿음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하기가 참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곤란해. 어떤 목사님은, 제가 목사라서 참 이런 얘기하기 민망한데, 설교 때 이렇게 설교를 끝내고 나면 설교와 설교 사이에 그 쉬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1부랑 2부 사이에 가가지고 사모님을 막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들이. 이유가 뭐예요? 설교가 잘 안 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걸 사모님을 때리는 걸로 푸는 거예요. 그러고 올라가서 2부 때는 설교를 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신자로 인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했는데 3년, 4년, 5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교회를 다닌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형제가 밉고 여전히 손버릇이 안 좋고 여전히 악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면 그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증거 있는가?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웃에게 내 자신을 좀 내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자신의 믿음을 신중하게 점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명령 안에는 세 가지 사랑의 모습이 있다. 두 가지 사랑의 모습이 있다. 뭐요? 형제를 사랑하려면 먼저 누굴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런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틀린 말입니다. 이 성경 구절 어디에도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은 도리어 자기 사랑을 죄의 죄악된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주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라고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충분히 자기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 옆에 있는 분이 눈을 한번 찔러보면 압니다. 눈을 찔러볼까요? 딱 찔르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딱 맞겠죠. 이렇게 탁. 왜 찔릅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요? 자기 몸을 아끼는 거예요.
만약 자기 몸을 안 아끼면 그냥 뭐 찔러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자기 몸을 막 상해하기도 하고 굉장히 괴롭히기도 하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제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자기 파괴적인 모습도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 수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분노가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건 무슨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죠? 여러분, 우리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 금식하나요? 아니죠. 배고프면 돈 주고 맛있는 걸 사 먹습니다. 추우면 어떻게 하죠? 추우면 옷을 입습니다. 외로우면 어떻게 해요? 외로우면 친구를 만나서 좀 위로를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고프면 맛있는 밥을 사줘야 되겠어요. 형제 자매가 헐벗어 가지고 추위에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입혀줘야 되겠어요. 형제 자매가 아픔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위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보면 되게 지혜롭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크게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있는 분들이 막 있어요.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내가 그때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또 말 안 듣더니 꼭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 잘못했을 때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실수해갖고 넘어졌는데 거기 가서 내 봐,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아주 시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실수했을 때 바라는 게 뭐예요? 실수했을 때 바라는 건 뭡니까? 용서해주고, 그 용납해주고,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주고, 다음에 그러지 말라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걸 바라지 않습니까? 물 같은 게 탁 엎질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서 닦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막 물 엎질러, 아들이 물 엎질르는 걸 보고 제가 막 혼냈어요. 너 이 자식, 너 물 엎질르고, 응, 너 조심해야지, 응, 너 이 녀석. 이렇게 했는데 좀 얼마 후에 또 제가 물을 엎지르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응, 물 엎질르고 당신. 예성이한테 그러더니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망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우리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는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기를 바라죠. 이게 이웃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받기를 바라는 대로 하면 돼요. 받기를 바라는 대로. 오늘 주님의 명령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지금 내 형제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데요.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자,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웃 사랑의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밭을 이제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모퉁이 거두기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밭 모퉁이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과일을 따다 보면, 포도 같은 거 따다 보면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거 줍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서 자기의 몫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그리고 재판을 불의하게 불공정하게 행하지 말고,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건 뭐예요? 이웃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까지 해주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이웃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말씀은 다 연약한 형제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법입니다. 이러한 형제 사랑의 법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요.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주님은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의 병을 손을 대어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문둥병자가 가까이 왔을 때도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얼굴에 손을 대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셨어요. 죄인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지옥 불쏘시개라고 쫓아내기 전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들이 다시금 온전한 모습을 찾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죄인들이 죄인된 상태로 머물러 있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예,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가 갈급함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그들을 도우셨고 위로하셨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배신한 베드로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내 잃어버린 양 무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죠. 예,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성경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 줘야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필요를 채워줘야겠습니다.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손을 잡아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허다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형제를 살렸습니다.
한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셨던 장기려 박사님은 이런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시죠. 장기려 박사님 아십니까? 부산에 그 복음병원을 세우시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우셨던 분이에요. 이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일화가 많이 있는데 뭐 하나를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이제 청십자병원이라는 병원을 운영을 하셨는데 원장님으로 계셨어요. 거기서 운영하실 때 한 농부가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병원 그 의료보험이 없어가지고 병원비가 되게 비쌌어요.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원비를 내지 못해가지고 이분이 퇴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가고 하소연을 합니다. 박사님, 지금 우리가 농번기 이제 모내기철인데 가서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병원에서 이거 나중에 가가지고 나중에 갚는다 그래도 안 보내줍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사정을 해요. 그랬더니 장기려 박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그 원무과 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 치료비를 내겠다. 병원비를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원무과에서 장기려 박사님이 못 내게 합니다. 그거 안 된다. 우리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장기려 박사님이 하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병원비까지 내면 밥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무과에서 그건 안 된다고,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기려 박사님이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기죠? 그래가지고 밤중에 뒷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분이. 농부가 이제 가려고 자기 아내하고 쭈뼛쭈뼛 머뭇거리면서 이제 나오는데 그 앞에 장기려 박사님 기다리고 있다가 손에다가 택시비를 쥐어주시면서 가서 열심히 살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다음날 원무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106호 환자가 없었다고. 106호 환자가 없었다고. 어떻게 된 거냐. 장기려 박사님이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내가 돈이 너무 없다 그러는데 보내줘야 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이분 일화가 한두 개가 아닌데 기가 막힌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영양실조 걸리는 환자가 왔어요. 영양실조 걸리는 환자가 와가지고 이제 어디가 아픕니까 했더니 여기 보니까 영양실조군요. 먹을 걸 잘 먹어야 됩니다. 처방전을 내줬는데 그 처방전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에게 닭 2마리 값을 쥐어주시오. 이렇게 써서 준 거예요. 그래서 원무과에서 그 닭 2마리 값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닭을 먹고 병원에서 돈을 줘갖고 이 병을 치료해 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한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냥 자기 손에 잡히는 게 있으면 다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을 일상으로 했습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나오시는데 그 앞에 거지 한 명이 이제 노숙자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기보면 거기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선생님 돈 좀 주십시오.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장기려 박사님 돈을 주려고 이렇게 주섬주섬 찾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거지가 크게 실망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좀 가시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왕복 안주머니를 딱 꺼내갖고 봉투를 꺼내 주신 거예요. 뭡니까? 월급 봉투 그대로 꺼내 준 거예요. 근데 이 거지가 그걸 열어보더니 막 신경질을 내는 겁니다. 왜 신경질을 냅니까? 어디 종이 쪼가리나 주고 돈을 달랬더니 수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기려 박사님 웃으면서 그게 종이 쪼가리가 아니고 수표라는 건데 은행 가서 달라 그러면은 돈을 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고서 이분이 까먹고 있는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박사님 혹시 수표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전화가 온 거예요. 웬 거지가 와가지고 은행에서 수표를 돈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 박사님 저기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내가 준 거 맞으니까 그대로 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그 전화한 경찰이 화를 냈답니다. 아니 저도 그렇죠. 어떻게 월급을 다 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를 내고 적당히 하셔야지.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자기 생각도 좀 하고 살라고. 한평생 집이 없으셨어요. 병원장은 3개나 했는데 집이 없으셨습니다. 이분은 1968년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시고 20만 명이나 되는 빈자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쓰셨어요. 당시에 이제 담배 한 갑에 100원 할 때인데 의료보험 값으로 60원, 한 달에 60원이었습니다.
60원만 내면 담배 한 갑 가격도 안 되는 그 돈만 내면 의료비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이 이 장기려 박사님이시죠. 여러분, 이웃사랑의 모습이 어떤 거냐고요? 예, 이게 이웃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써서 이웃을 섬길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돈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쓰지 않고 또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돈을 쓰고 시간을 써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솔직한 말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장기려 박사님처럼, 손영원 목사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던져야 된다,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을 겁니다. 상식적으로라도 다 알 거예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솔직한 말로 이런 삶을 막상 살려고 해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너무 막막합니다. 어저께 장기려 박사님이 일화를 읽다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지? 이게 가능한가? 자기 덮을 이불 없는데 며느리가 해온 이불을 노숙자한테 줘갖고 며느리가 화내고. 이게 가능한가? 전 도무지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어제도 이게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지만, 야, 이분을 따라 살 수 있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예수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그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이 대답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금 이 서기관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재물보다 낫다고 고백을 했어요. 멋진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멋진 고백이죠. 이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이거였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 말을 이 뉘앙스를 생각하셔야 돼요. 야, 잘했다. 너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구나. 이건 두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잘했다. 아주 많이 왔어. 정말 놀라운 걸 깨달았구나.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했구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말에는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왜 이 사람을 칭찬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또 하나님 나라에 가깝긴 하지만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먼저 주님이 이 사람을 왜 칭찬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주님은 이 사람이 드디어 율법과 제사의 관계를 이해했음을 보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제사의 관계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양과 염소의 피를 먹고 고기를 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게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사랑의 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황소보다 낫다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말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재물을 먹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응? 그분이 뭐가 부족해갖고 우리한테 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제사는 왜 드리는 겁니까? 제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불순종한 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이 거룩한 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고 다시금 거룩을 향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셨기에 그를 칭찬하신 겁니다.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괜찮은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 지키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법을 많이 어겼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순종하지 못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 지키는 게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알죠? 근데 못 지키는 걸 어떡할 거예요? 못 지키는 거를. 지금 이 사람은 두 가지의 난관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껏 율법을 어기며 살아온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죠? 이제까지 율법을 그렇게 많이 어기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앞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난관을 마주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이런 난관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제 알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못 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율법의 정죄 아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생각을 당장 버려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 만족시켜봐야겠다. 아니,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제사를 힘써드려서 예배를 많이 드려갖고 하나님께 좀 인정받아야겠다.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그걸 가지고는 도무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제사를 볼 때 우리는 율법과 제사가 가리키는 분을 우리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거룩함을 완벽하게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끔찍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자,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가지고 오세요. 그 공로를. 그래서 우리와 연합합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서는 교환이 일어나요. 어떤 교환입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가 가진 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죠. 우리의 모든 죄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건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밖에 없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한 거. 그 모든 의는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이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겨준 그 죄를 예수님은 가지고 어디 가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해 버리세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 벌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100% 우리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의는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의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예요? 지금도 중요했는데 더 중요한 게 나와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총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역할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저기 아수르 제국에,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합니다. 722년에 BC 722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좀 더 늦게 멸망합니다.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해요. 이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들이 굉장히 큰 혼란을 겪습니다. 왜 혼란을 겪어요? 이 사람들 마음에 의문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안 망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 안 망한다. 근데 망해버렸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막 혼란을 겪는, 이게 뭐지?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가 있지? 저 악한 이방민족에게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가 있지? 이거 혹시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에게 진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나? 우리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 것인가? 아주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막 보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지금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졌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멸망당한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멸망당한 이유는 아주 분명한데, 너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어기고 너희 마음대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당한 거다. 너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렸냐? 너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공의를 행했냐? 너희 이웃을 착취하고 빼앗고 고아와 과부를 아프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를 번거로운 일로 여기고, 그렇게 함부로 드리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너희가 어겼으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너희를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아주 크게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충격받고 낙심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언이 바로 그 예언입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야, 너네들 그래서 이렇게 망했는데, 그래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때가 차고 날이 이르면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때 이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날이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여호와의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이 메시아가 와서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이 새 언약은 어떤 겁니까? 새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해서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그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옛 언약은 모세 언약을 말하는데 모세 언약은 돌판에 써져 있었습니다. 돌판에 써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을 새 언약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 율법을 새겨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약속이 지켜졌나요? 자가장창창 약속이 지켜졌어요. 언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부어주십니다. 세상에,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따르던 그 무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얼마나 그렇게 주님께 불순종합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도 달라져요. 베드로는 위대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제자들은 모여서 교회가 되고 이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게 되는 거죠. 왜요? 그들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이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모든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넘어져도 괜찮아요. 안 넘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요?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다시금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또 거룩하게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새로운 능력이 존재합니다. 한순간도 죄를 안 짓는다거나 마음속에 갈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이런 거룩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완전히 죽어서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냥 그런 줄로 여기세요. 안 믿어지시죠? 좋아요. 안 믿어지시면 그냥 그렇게 여기세요. 여러분, 거듭났으면 옛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는데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안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웃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형제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하다못해 조그마한 거라도 서로 나누고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말이죠. 이런 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형제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엄두가 안 나시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못 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딛어 보시죠. 저와 함께 내딛어 보시죠. 저도 겁이 나는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죠. 정말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보죠.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대하지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